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부활주일 또 그 다음 주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와 헤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오늘 좀 앞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이 돼서 각자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가다가 중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영적 후계자가 될 만한 아주 신실한 사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가는데요. 아시아에서 계속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또 막으셔서 바울이 계속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 밤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다음날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에서 있던 복음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마케도냐는 유럽입니다. 처음으로 유럽에 상륙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참 은혜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어떤 지역을 지나갔구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빌립보에 이르러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 저 지도를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요. 현재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아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갈라디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고,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저 위쪽에 비두니아라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막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 지역에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고 건너편 빌립보라고 쓰여있죠. 마케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받고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사모드라게는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섬을 찍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다음에는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귀환하는 것이 제2차 선교여행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서 빌립보로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어가는데 이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사실 바울의 아주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근데 거기서는 성령님이 막아서 막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주시니까 드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는데 이틀 만에 그렇죠. 건너가서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길이 쫙 열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시련의 계절이 와요. 폭풍이 몰아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막 하고 애를 쓰는데 길이 막히고 몸이 아프고 직장이 막히고 뭔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계속 뚫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할 때마다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쭉쭉 길이 열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련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이 반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여러분 하는 대로만 술술 풀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근데 계속 힘들면 또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통을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알 수 없게 했다. 인간의 유한함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밀당을 잘하세요. 어느 때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느 때는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자,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성경의 지명은 대부분 왕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빌립보 마케도니아는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알렉산더, 우리가 대왕, 대제라고 하죠.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하기 전에 아버지가 요 빌립보라는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필립 2세였는데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오늘 빌립보를 소개해요. 첫 성.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에 터키 튀르키예를 가보니까 데살로니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카 가면 엄청 큰 도시예요.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한 두 번째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오늘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먼저 빌립보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가 직할로 하는 도시들이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일단 세금에서 혜택을 받아요. 면제를 받고 재판을 할 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어때요? 자부심이 많았죠.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장군들이 은퇴하면 빌립보로 갔습니다. 휴양지예요. 휴양지들이 많고 농장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부리면서 잘 먹고 살 수 있게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이 드디어 유럽을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 여기는 처음 방문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봤으니까요,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방문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회당이죠. 회당에 왜 갔을까요? 회당 가면 일단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교지에 가면 1차적으로 회당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을 안 가고 어디 갔죠? 성문 밖에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여인들을 만났다 기록합니다.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회당이 설립되려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포로 때 흩어진 사람들이 아시아까지는 왔는데 유럽에는 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안식일인데 예배 드릴 게 없어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성 안에 안식일에 예배 드릴 것이 없으니 성 밖에 강가 어딘가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그들이 빌립보 성 바깥쪽 강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어떤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일단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 접촉점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잘 좋으니까 여기 가고, 오늘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을까 하다가 저 강가에 가면 일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장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어떤 전도의 방법, 전략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선교지에 가면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기도했습니다. 아까 안식일에 뭐라고 됐죠? 기도할 것이 있을까?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예배 처소에 가서 빌립보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거기 갔더니만 여인들이 막 뭐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그냥 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인들을 만나요. 사람들이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요즘에 노방전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도 그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지금 3달째 죽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음 주부터는 죽전에 나가서 죽전 사람들 앞에서 막 노방전도를 해야 돼요. 몇 주 동안 실습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부감이 있어요.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이 있죠. 요새는 이렇게 예전에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고 무슨 초청 집회, 뭐 유명한 연예인도 부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교회를 오는 게. 특히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초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일단 많이 맺을수록 복음을 전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목사님들은 특히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맨날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권사님, 리더들 뭐 신방 다니면 1년 365일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저도 거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목사님들이 제일 못해요. 왜냐면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초청잔치하면 상당히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쨌든 제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왔어요. 보니까 여기는 타 상가에 안 믿는 분들이죠. 다 안 믿는 분들이고 또 주민자치에 가면은 뭐 믿지 않는 분들, 마을 분들 많이 만나고 제가 요새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헬스 트레이너 분이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이렇게 지금 쉬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꼬실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가 뭔가 있다. 괜히 만나게 저 같으면 일주일에 2번씩 그 사람을 만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 분을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맡아달라고 뭐 중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기 가면 또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중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학교 대표들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일단은 당장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관계를 계속 맺어놓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저희보다 목회자들보다 복음 전하기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직장에 또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전략 첫 번째는 기도하라. 우리가 빌립보에 왔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전도를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자, 빌립보 강가에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여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누가는 루디아를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또는 루디아 발음이 살짝 비슷하죠. 이 이제 그 히브리어 그 당시의 말로는 아마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두아디라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어디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가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 서머나, 그죠?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에서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라는 지역인데요.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이
배 타고 건너왔잖아요. 유럽이고 두아디라는 아까 에베소 기억나시나요? 저 오른쪽에 아시아의 에베소 근처에 있던 지역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제 거기 출신인데 어쨌든 건너와서 이 여인이 살게 된 거예요. 두아디라는 뭐가 유명하냐면 염색, 의복 이런 아주 옷감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들이 아주 발달됐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자주장사, 자주색, 붉은색 또는 보라 색깔의 어떤 옷을 만드는 유명한 그 지역이었는데 자주색 옷감하면 주로 로마 사람들이 입었어요. 로마 군인들 할 때 이 망토 기억나시나요? 또는 로마 왕족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주색 옷감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살다가 빌립보에 와서 그 자주 옷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양쪽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여성이었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주 부유했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원단 있잖아요. 옷감 아주 최고급 원단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쭉 장사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여성 사업가가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즉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인이고 율법도 지켰던 그런 이방 여인.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방인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뭐 창문을 열다, 문을 열다 개념이 아니라 다른 용례에 보면 아이를 출생하다, 태가 열리다, 이 열다라는 개념인데요. 생명이 탄생하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다 이런 게 열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뭐 농아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면서 뭐라고 하시죠? 에바다 이렇게 해요. 에바다 열리라, 이게 이제 열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입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가지고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건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신지 알아보았다. 눈이 밝아졌다, 열리다, 똑같은 말입니다.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그때 풀어주시죠. 그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을 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리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극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성경을 깨닫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강가에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여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합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합작품으로 돼서 그 여인이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런데 특별히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혼자 지금도 우리 상관없이 뭐 다 사람들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반드시 택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느려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순종해서 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순종. 그러나 인간이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죠. 우리는 물을 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씨 뿌리고 물 주지 않으면 그냥 자라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세요.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를 뿌리게 하세요. 그러나 그 씨 뿌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직통계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메신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이,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 믿음 어떻게 생기셨어요? 복음을 들어서 생겼죠. 그 복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여쭤보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된 분도 계시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스스로 내가 내 발길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믿음이 생기고 회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유창하게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선포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저의 설교가 때로는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받는 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접하고, 영접하면 뭐합니까? 세례를 받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참 놀라워요. 루디아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혼자 받았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루디아는 딱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접했다.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아마 루디아가 사업가였잖아요. 아주 스케일이 큰 사업가였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하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웃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혼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도 세례 받을 때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혼자 있었습니까?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복음 듣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오늘도 루디아가 회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세례자 하면 루디아입니다. 유럽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여인 하면 루디아. 이게 참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세례 받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강권에서 바울하고 선교팀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머물면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집을 내놓은 거예요. 원래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과 접촉을 안 했습니다. 구약 시대까지는 당연히 아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디아가 처음에 저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빌립보에 거처할 데도 없는데 여기 머물면서 거하세요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마도 거절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권했다고 했잖아요. 강요. 어떤 관계냐면 제발 우리 집에 머물면서 내가 섬기겠다고, 다 먹을 거랑 주무실 거 제공할 테니까 제발 여기서 하라고 막 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선교팀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바울 혼자가 아니죠. 아까 바울과 누가 있습니까?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한 거예요. 적어도 최소 4명에서 그 이상의 선교팀이 있었을 텐데 루디아가 자기의 집에 영접을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빌립보에 있는 동안 선교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루디아의 집이 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집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됐고, 예전에는 장사하는데 돈 버는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런 참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자마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그에게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인데요. 저기는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남아 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혹시 가게 되시면 자꾸 권사님들이 튀르키예 가자고 저에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성지순례를 꼭 가면 좋겠는데, 데살로니카, 아테네 이런 데 가면요 엄청 큰 도시예요. 지금도 현대 도시인데 빌립보, 에베소 같은 데 가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개선문 광장과 아고라, 우리 시장터입니다. 그리고 재판 또는 목욕탕 등등이 있는 저런 식으로 이제 발굴해 놓은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항상 에베소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저 맨 왼쪽 위에 저기 조그맣게 보이시는데 원형 경기장이에요. 무조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같은 공연장에서 항상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저런 모습들이 있고, 맨 왼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프리즌이라고 돼 있어요. 감옥. 저 감옥이 루디아 사건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울하고 사람들이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 갇힌 감옥이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한켠에 있는 바울이 수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아마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빌립보의 어떤 지역에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가면은 되게 저건 주로 동방정교회, 그리스 동방정교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로 루디아 12제자 그림들이 막 있어요. 되게 기념으로 해놨던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개울이 흐르죠. 아마도 바울이 저기 어딘가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루디아 세례터입니다. 세례터. 그래서 꼭 저기가 아닐 수 있는데 빌립보 외곽에 보시면 시냇가랑 강이 몇 개 흘러요. 아마 그 중에 유력한 곳으로 아마 바울이 저기서 여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루디아 세례터입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되게 입체적으로 잘 다가오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이 루디아의 회심과 루디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놀라게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좀 아름다운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우리 것을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잘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린 평생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생명,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질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부속품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맨날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그 귀한 것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루디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자마자 생명을 얻고 이제는 내가 돈 버는데 장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까 하다가 강권에서 사도들을 모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또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복음의 숲교회 안에 참 이런 루디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하는데 원래 이제 집사님들이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그냥 피곤한데 고깃국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또 점심을 맛있는 걸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집사님들이 반찬을 해서 과일을 해서 오늘도 그렇게 싸오시고 사랑방 예배 마치고 사랑방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하시는데 항상 집을 개방해서 늘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드럼을 치시는, 그래서 루디아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집을 오픈해서 늘 언제든지 저한테도 맨날 목사님 시간 되면 오세요 그러세요. 누구라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성경을 쭉 보시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중에 빌립보에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돕고 선교를 후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를 쓰는데 교회를 다 개척한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이 엄청 화가 나 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이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정말 나쁜 감정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자막 있나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다시 한번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을 돕고 나중에 많은 교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바울에 대한 후원을 그쳤는데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후원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1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회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은 그 빌립보에 회당 하나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여인이 회심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줬어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고 나중에 그 교회가 크고 성장해서 바울을 후원하는, 정말 빌립보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계획해서 된 것입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와서 보니까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는 한 사람, 하나라는 가치를 되게 약소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의 교회를 개척할 때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삼성에 아는 사람도 없고 삼성에 와본 적도 없고 이 막막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어떻게 보면 루디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 권사님, 루디아 집사님, 또 루디아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을 모르는 루디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밖에 있는 많은 루디아 같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계획은 유럽에 오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정말 그 강가에서 척박한 곳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여인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또 집을 내주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삼송에 이곳에 부르셔서 루디아 같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고 또 세상 밖에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루디아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루디아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 아니하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